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1층과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두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에 대한 책을 계속 읽고요. 또 하나는 톨스토이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서 동시에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도 또 다시 점검을 하면서 그들의 생애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함께 생각을 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칼빈 하게 되면 개혁주의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날카로운 지성의 칼날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승만, 참 대단한 지혜와 힘을 갖고 있던 용사 헤라클레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헤라클레스라는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게 됐는데, 우리 기독교계 내에 이렇게 힘 있는 용사들이, 전사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각성이 있고 또 그들의 이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특별히 우리 오계근 형제님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참 가슴 아픈 형제 중에 한 명이죠. 오계근 형제님. 저 형제인데 잠깐 그 대화하는 것이 잠깐 있을 거예요. 하나 더 보여줄 텐데. 성경이 바보들의 얘기요? 아유, 그게 진짜 사람 썼다는 거 자체가 진짜 그거 아유, 그참 무시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뭡니까 그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거기다 놓으면 숟가락, 국숟가락. 왜 왔다 갔다 해? 아니 이거 때문에 국숟가락. 그거 뭘 그렇게 배에다 가득 넣어가지고? 국숟가락 그거 먹는 게 낫죠. 이 친구가 역전의 예배도 참석을 하고 밤에 화요일 자정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던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본 지는 얼마나 됐는가 물으니까 자기 말로 한 50년을 성경을 읽어오고 있답니다. 한 50년을 읽어오고 있는데 왜 성경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성경 한 기절만 읽어도 그 한 기절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한 기절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이 열리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50년을 읽어온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왜 예배를 참석하느냐 물으니까 믿어보려고 참석한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안 읽어지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술 취해서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로 읽고 술 취한 상태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들려지지 않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과 또 밖에 급식에 참여하는 분들과 쪽방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천상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죽은 의지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죽은 그런 감정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하고 또 새로운 목표를 정해서 새롭게 살 그런 마음을 먹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백장기 형제가 덜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그게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를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는가? 그러면 마음의 생각은 있지만 의지가 그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의지가 변화되는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죠. 사람은 의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있어요. 교회 나와야 되겠다. 술 안 마셔야 되겠다. 생각이 있는데 이 마음 속에서 의지가 작용을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져서 의지가 힘이 생겨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그래서 변화가 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만들어져 가고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19 60주년을 맞이한 것이죠. 1960년 4월 19일 4.19 학생 시민 의거가 혁명이 일어났던 그런 날인데 1900 20년이죠. 2020년. 2020년 그러면 60년이 된 거죠. 60년.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게 되면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4.19 이 문제로 인해서 그 훌륭했던 점, 그 신앙적인 그 애썼던 부분들이 다 이렇게 덮어지고 가려져서 완전히 이승만은 나쁜 놈 이렇게 단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한국에 발붙이면 안 될 존재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참 가슴이 아프죠. 어떤 부분에서 가슴이 미어지기도 하냐면 이 성경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온전히 휘어잡습니다. 완전히 그 생애를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도요, 그가 늘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속왕산,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그가 하와이 요양원에서 이제 죽어갈 때도 그를 방문한 사람이 이 찬송을 같이 불렀죠.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속왕산 하면서 이승만을 보게 되면 조선 말 고종 황제의 그러한 쇠락한 체제 하에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대에 가히 생각할 수 없는 반란의 그러한 무리에 몸을 담게 되고 그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 감옥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고 대단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학원도 안 다니고 그리고 가정교사도 없이 사전도 없는 시대에 영어를 마스터하고 대한민국의 대표로 미국에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5년 만에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이러한 참 인간적으로 보면 천재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물이죠.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수로 눌러 앉아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나라를 걱정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1910년도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는 한일 합방이 되던 때고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그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게 YMCA 총무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YMCA 총무로 활동하면서 전라도, 광주, 전주, 군산, 북으로는 평양, 선천까지 해서 3,700km를 오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기차로, 말 타고, 마차로, 구르마 타고, 도보로, 배로 다니면서요. 그가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 믿고 개화되는 것이다. 예수 믿고 깨어나는 것이다. 예? 그런 이 통찰을 가지고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선의 그 어두운 암흑에서 깨어나서 이 유럽과 미국처럼 선진국이 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된다. 그가 박사학위 받으면서 유럽을 공부하고 미국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그 나라들이 전에 다 못 살았고요. 전제 정치 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기독교화 되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살게 되고 세상이 새로워졌더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화되려면 온 민족이 그를 깨우치고 예수 믿고 개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는 민족의 구원가, 이 민족이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러 다닌 겁니다. 감옥에서도 전도하고 감옥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공부하고 와서 박사학위 받고 그가 얼마든지 교수로 앉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로 어디 서울대, 교로대, 연대 가서 교수하지 않고 YMCA 총무대 갖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런저런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글들을 쓰게 되죠. 잡지가 나오고 글들이 써지고 그러다 보니까 잡지에 마귀를 추방해야 된다라고 써 있고, 새 생명 운동을 해야 된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글들이 써 있는 것을 보고 일본에서 검토하면서 마귀 추방은 일본 추방으로 그들이 해석을 하고, 새 생명 찬양은 새 정부 찬양으로 그들이 판독을 해가지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기독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잡아들여서 이것들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총독 테라우치 암살 시도 사건을 기독교인들이 벌이려 했다 해가지고 123명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고문하는 중에 3명이 죽고 4명이 미쳐버리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후에 123명을 기소했다가 105인을 구속을 시킵니다. 이런 105인 구속 사건이 기독교 말살 정책하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시도 사건으로 조작화돼서 일본이 저지른 그러한 만행 중에 하나죠. 그런 속에 이 이승만이 잡혀 들어가려는 것을 미국의 선교사들이 도와요. 예, 선교사들이 도와서 이승만을 빼서 이제 이 조국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이 이 1913년에 떠나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 105인 사건은 1911년 11월 11일에 일어났고요. 그 사건 뒤에 얼마 있다가 바로 이승만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미국에 가서 동지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에 한국 교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와이를 이 근거로 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학교를 만드는데 무슨 학교를 만드냐? 남녀 공학을 만듭니다. 그거는 아주 그때 시대에 조선은 이 고종 황제의 그런 유교 정책 하에서 남녀 7세 부동석이고 이렇게 만나도 안 되는 그런 시대고, 여자들의 인권은 전혀 없는 그런 시대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배움에 남녀 무슨 구별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 남녀를 똑같이 해가지고 공부시키는 남녀 공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르친 과목들이 성경, 한글, 한문, 그리고 한국 역사, 영어, 이런 걸 가르쳤습니다. 전부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체포를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도록 한 겁니다. 학교를 해도 예수 믿도록 하고, 그가
사람들을 만나도 예수 믿도록 만들고, 이렇게 제가 이승만 그분을 살펴볼 때 복음 전도자입니다. 대한민국을 갈고 다니며 전도한 전도자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나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늘 기도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 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서 항복을 하죠.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7만 명 정도가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복하고 이제 독립이 주어지면서 들어와서 그가 남한만의 이 민주주의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정부를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 있다가 6.25 사변을 만나게 되죠. 6.25 사변을 만나고 그 어려운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침상을 붙들고 울었다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지도력 있고 그러지만 이런 이 민족적인 대난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이 미련한 늙은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그 전쟁을 또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군과 경찰과 관료 조직들을 장악하면서 좀 남한만의 안정을 기하면서 선거를 하게 될 때에 1954년 3월 15일 1954년 그때는 이 삼선 개헌 선거를 하죠. 그때도 경찰과 폭력배,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유당이 거의 부정선거를 하게 되죠. 그 정족수가 203명인데 3분의 2여야 이 삼선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 임기는 2년 하기로 됐는데 2번 하기로 됐는데 초대 대통령은 3번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우겨가지고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러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135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3명 중에 136명이어야 되는데 135표가 나오니까 그걸 수로 나눠보면 135.3333 이렇게 나와요. 사람을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 부결로 이 선언을 해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4.4.5입이라고 이거 사람을 쪼갤 수 없으니까 135명 넘어섰으니까 이거 된 것으로 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결된 것으로 안을 통과시키죠. 그래서 이승만이 3번째 대통령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대통령이 나오게 되는데 이승만과 겨룰 수 있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런데 조병옥 박사가 그때 나왔다가 미국 가서 이렇게 치료 중에 한 달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대통령이 이승만이 3번째 되고요. 부통령이 이제 문제가 됐죠. 부통령이
이제 장면하고 이기붕이 붙게 됐는데 이기붕이 이때에 부정선거를 하게 되죠. 그게 1960년 3.15 부정선거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장면이 이겼는데 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이기붕이 이긴 것으로 해서 이게 부정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부정선거 뒤에 김재련 학생이 데모하다 잡혀서 마산 앞바다에 죽게 되고 이게 뭐야 하고 흐지부지하고 이 아무 사건 아닌 것처럼 됐는데 시체가 이 최루탄을 입에 물고 죽은 학생으로 이렇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들고 일어나므로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시민 봉기가 같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학생들이 일어나서 경찰 폭력 속에 단속 속에 또 잡히게 되고 갇히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생기죠. 그런데 이승만은 그 학생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는 그곳을 병문안을 갑니다. 가가지고 부정하거나 그러면 학생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자기를 향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칭찬했어요. 이분이 달리면서. 그때까지도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저지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승만을 완전히 가려버리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모든 것을 막아가지고 각하 모든 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 막아버려가지고 잘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놓고 밑에서 전부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된 이승만이 이기붕한테 너 사퇴해라 하고 사퇴하도록 얘기하고 내가 하야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때 시민대표 조윤재가 25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모든 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기붕을 향해서 칼날이 겨누어졌었는데 그 책임자인 이 대통령에게 이걸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하야를 하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기붕한테 전부 듣게 되고 이제 내가 하야해야 되겠다. 그 다음 날에 바로 하야 발표를 합니다. 25일 날에 대통령 하야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26일 날 하야를 발표합니다. 얼마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했으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바로 하야하고 27일 날 바로 짐 쌉니다. 참 이 부분을 보면서 참 훌륭한 그런 인격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권력을 사랑했으면요. 그때 권력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버티게 하고 난장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탁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을 떠나서 그가 활동했던 화화에 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쓸쓸하게 죽게 되는데 그가 91세로 이렇게 요양원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가 죽게 됐을 때 그 50년 친구 되는 그 미국에 그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얼굴을 들춰서 보면서 참 오열을 하죠. 내가 자네를 알지. 내가 자네를 알아.
내가 자네를 알고 말고 자네가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지. 그것 때문에 그 고생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오해를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의 죽음을 기렸다 하는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서요, 이분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힘을 쓴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라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저기 전도를 다니고, 그 참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끝부분에 사람들의 장막에 가려서 그의 지혜와 총명이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가려졌다. 그래서 그 부정이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막지를 못했었다라는 안타까움을 보게 된 거죠. 그 책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954년, 55년 그때부터 이승만의 지혜가 총명이 흐려지기 시작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지혜로웠다고 볼 수 있죠. 이승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4.1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이 아픔이 있었던 그러한 이 날이 4.19 학생 의거죠.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바로 이승만의 부정으로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승만은 몰랐다는 얘기죠. 그건 몰랐지만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그 밑에 있던 이기붕이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선교사 돈 받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를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가 참 사람들을 만들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그런 4.19였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없는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4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4장 앞부분에는 솔로몬이 이제 그 정치적인 제도를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체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솔로몬의 시대에 번영한 부국 강병한 평화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북으로 유브라데 강변까지 그리고 남으로 애굽 마사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의 지경을 다윗과 함께 그대로 누리는 그런 부강한 나라의 그 융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죠. 4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됐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태평성대가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계속 나와요. 그리고 그 지경이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까지 미쳤다. 그리고 그 사방에서 조공을 받았다. 그 권세가
대단한 위세를 떨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이런 것들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하루 음식물, 솔로몬과 함께 먹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하루에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예? 하루에 먹어치운 게 이게 밀가루하고 이 고기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가 보니까 하루에 14,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밀가루에다가 소고기 한 근씩 돌아간다 하면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분량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잡아 먹었다는 얘기예요. 매일같이.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평성대거든요. 먹었어요. 그리고 24절부터 보면은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고 모든 주변의 민족들과 평화를 누렸더라. 평화를 누렸더라. 그리고 25절 밑에 보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솔로몬이 샬롬온에서 평강의 시대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민족이 번창하고 나라의 지경이 튼튼하게 국방이 지켜지고 그리고 먹거리가 풍성해요. 장수한데 그 평안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잘 사는데 평안이 있어야 행복이거든요. 그래 솔로몬 시대에 잘 살아요. 북강병에 사방에 조공을 받으라. 그리고 주변국들과 평화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렸더라. 솔로몬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말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 주변에 이렇게 외세를 막는 이러한 어떤 국방력이 아주 튼튼합니다. 국방력 튼튼. 그런데다가 4장 오늘부터 읽은 데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이 주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아주 많이 주셨더라.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총명도 주셨더라. 예. 솔로몬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보게 되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는 지식 지혜들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다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가 33절을 보면 초목에 대해서 말하고 백향목에서 나오고 말하고 담에 나온 우술조에서 말하고 우술조에 대해서 말하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할 정도로 지혜와 지식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가 뭔가? 호쿠마죠. 호쿠마. 지혜가 호쿠마. 그런데 지혜를 한문으로 잠깐 보겠어요. 지혜 한문. 그 지혜를 보게 되면 한문으로 지혜 지자에다 지혜 해자예요. 이것도 지혜, 저것도 지혜입니다. 한문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보여주는 한문. 자, 아니 상관없어요. 지혜 지자가 한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살시 옆에 입구자 있고 밑에는 나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지혜 지자가 됐냐면 화살이 날아오는가 안 오는가를 날마다 구멍을 뚫고 내다보고 그래서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예요. 지혜 지자. 그리고 해자, 지혜 해자는 풀들을 이렇게 베서 엮었어요. 그리고 빗자루 해자고 그것이 마음심 위에 있습니다. 풀들을 엮어서 빗자루를 만들어서 마음을 쓸어라. 예. 그러니까 예, 화살이 날아와서 나를 성음을 마치 못하도록 늘 살피는 것이 지혜 지자고요. 해자는 이와 같이 풀들을 베서 엮어가서 빗자루를 만들어가지고 쓰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늘 이런 것들이 돋아나기 때문에 마음을 쓰르라. 마음을 정결하게 쓰는 것이 지혜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지혜의 근본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지혜롭게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지혜이지만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 알게 하는 것. 지식을 많이 가졌다.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을 많이 갖습니다. 지식인이 되는 거죠. 지식인이 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성경적으로 지혜롭지 못한 자예요. 지식은 많이 있대 지식을 지혜롭게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지식만 갖고 있는 지식인에 불과하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교훈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지혜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삶이 삶 속에서 나오는 적용이 뭔가? 내가 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서 나만 사는 것, 그리고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실삶 속에서 참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떠나는, 악을 떠나는 빗자루로 늘 마음을 쓸듯이 그 마음에서 돋아나는 더러운 부패함, 썩어짐, 불결함, 죄악의 요소들이 늘 돋아나 이걸 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엮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엮어 말씀의 빗자루를 가지고 늘 마음을 쓸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칼빈도 루터도 보면 지혜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보면 칼빈과 루터 둘 다 병이 7가지 이상 됩니다. 루터는 62살에 죽고요. 칼빈은 55세에 죽습니다. 병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을 쓰고 글을 쓰고 가르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달렸고, 늙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조국을,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지혜로운 삶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가졌고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지혜로운 자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그 지혜가 천하만국에 알려있어. 수많은 사절단을 보내 지혜를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왕궁, 이제 성전 짓고 왕궁 짓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다음에 태평성대를 계속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열왕기상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11장 3절에 거기에 11장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빼앗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여자들이 여기저기에 애굽, 암몬, 모압 그 주변의 여자들이 전부 정략적인 결혼하면서 처와첩이 1000명 이상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타락을 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승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지혜가 총명의 빛이 꺼져버렸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읽지를 못하고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면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의 축복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여자들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투적이 나더라. 이러한 이 역사적인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째, 모든 지혜와 총명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했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얻었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낳은 것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했다면 교만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셔서 누리게 됐다. 그것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던 솔로몬 같은 사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 타락하더라. 여러분, 칼빈과 루터와 이 이승만은 그 기도와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걸 떠났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일순간 타락을 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지적 속에 바로 해결을 하죠. 이것이 다른 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어떤 뭘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도록 준 것이지 이렇게 솔로몬처럼 먹고 마시고 놀도록 준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 있으면 물질을 드리고, 건강 있으면 건강을 드리고, 권력을 가졌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슈퍼 여당이 됐습니다. 180석. 이게 잘 된 건지 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반수를 넘기면 뭐든지 자기네들 목적하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나라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뽑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방향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 그 나라와 이 사업의 미래 운명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너는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역사하사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당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기존에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다음에는 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180석 이상 많은 사람들이 진출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목소리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승만 대통령 그 분이 제2 때는 기도를 했지만 이기붕 씨가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못 들었어요. 이기붕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데 기도 안 하면 솔로몬처럼 되고 이기붕처럼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그분은 나이가 너무 들은 거예요. 나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런 중요한 요직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총명과 지혜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있을 동안에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런 걸 활동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 빛이 있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네 번째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들이 쭉 보면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서 내칠 존재가 아니고 허물 많고 실수 많고 늘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인들 위해 기도한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지혜의 삶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